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0에서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복음성가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영상으로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1년 예배의
영적 부흥이라는 표 주제 아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특별히 1월달은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러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란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드리는 것. 무엇을 드릴까?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자발적으로. 그 예배의 중요성은 영적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생이,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역사와 예배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좀 성경 설교가 교육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근본을 알아야 돼. 그 뿌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역사와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의 기원.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서부터, 아니 사람이 창조하기 전, 만들어지기 전이 아니라 그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8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지만은 사실 창세전 이전의 역사에 벌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과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근원, 예배의 뿌리예요. 뿐만 아니라 욥기서 38장 4절 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적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로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주의 주추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떨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예배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경배드리는 이러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경배,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드셨는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와와 같이 창조됐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불순종이라고 하니까 하와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요? 하와는 사단의 뱀에 꿰어서 그 말을 따른 거예요. 마귀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이 아담은 그 하와가, 자기의 부인 하와가 함께 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해요. 그래서 결국 죄가 결정이 돼요. 죄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마귀의 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럼 그 타락 후에, 인간의 타락 후에 어떻게 예배가 지속되었느냐? 맨 처음 아담의 사람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심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신 그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훈양을 받아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것을 아담으로부터 본능적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계승되어 내려간 거예요. 아벨은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최초의 분열 사건이 일어나요. 죽음이 생깁니다. 그 후에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적으로 원시적인 제의의 형태로 구현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족장의 시대가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의 족장으로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은 제사장과 예언자와 통치자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예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그 강한 예배의 의식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계승되어 나갑니다. 이 족장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인간이 앞으로 계속해야 될 예배의 본과 제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잘못 예배드렸을 적에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많은 족장의 시대를 거쳐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국면을 펼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선조 야곱과 그의 후손 12아들이 예굽으로 가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을 적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을
성취시킨 일입니다. 예배학적인 차원에서 모세는 새로운 기점을 마련합니다. 그는 율법서를 기록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예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시 속에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예배를 향한 성서의 모든 내용과 규례 문제, 제사장의 계열 모든 것들, 제사의 제정에 대한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이로부터 구약 종교의 예배, 독특한 예배의 형태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세대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 세대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죽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약속에 들어가서 처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문제는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벌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요. 잡혀가기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흩어지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바알신을 섬기게 돼요. 바알신. 그들이 흩어졌던 그 땅에서 그 토착 종교를 접하게 되면서 그 토착 종교에 쉽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돼요. 마치 바알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든 의식과 그런 축제들을 바알에게 드리는 심각한 제약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이 바알에게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근근하게 명맥을 유지합니다.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에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패한 민족과 종교성의 회복이 점점 회복 가능하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 제정되었던 성전 예배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활성화됐던 성전 예배는 솔로몬 시대의 탄압과 형식화 되어가면서 예배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외세의 침몰을 받아 속국이 되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귀한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후에 유대의 예배는 BC 444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느헤미야 인설하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마지막 기한을 이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 제사 법전을 발견하고 제사 의식을 새롭게 거룩한 공동체의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했던 그 상황에서 아무런 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했던 예배는 회당 예배로 변화되고 체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다시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면서 포로기 이후에 제 기능을 못했던 제사장들의 그러한 임무도 새롭게 이행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당시 성전 회복과 종교의 재건이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은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잃고 다른 나라의 포도 생활도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흩어지는 곳마다 함께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는 모세 시대에 있던 그 격식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민족적인 현실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의 예배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의식은 점점 약해지고 모든 예배자들이 말씀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예배 대신 새벽과 아침과 정오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발전으로 되고 또 가정 예배로 하나의 성소에서 드리는 것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 평신도들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평신도들이. 이 회당 예배는 후에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지금에 있는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예배를 낳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 신약 시대에 와서 크게 발전하고 교세의 확장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포로기에서 리더라고서 이제 신약 예수님의 오신 그 시대에 예수님은 구약의 그 제사 예배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주된 주제였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예배의 진정한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가장 또 중요한 성례전을 제정하셨어요. 성례전은 뭐냐면 세례와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구약 성전 예배, 구약의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지닌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의 의식은 그런 회식은 기독교, 신구교 모두 2000년을 감당하면서 변함없는 예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적으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성례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예배의 중심이 말씀과 성례에 집중돼요.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는 그러한 역점을 둔 예배의 분위기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중세시대 많은 기독교의 핍박이 탄압이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로마 콘스탄티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핍박당하면서
가정에서는 동굴에서 찾아서 20명, 30명 분산되어서 소집단으로 모였던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이제는 대형 크게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콘스탄티 대제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따라서 큰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직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직자의 권위가 있고 위치가 현격하게 상승되어 갑니다. 모든 것들이 변모하고 되면서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것이 그냥 일종의 부작용으로다가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미신적인 형태로다가 예배가 발전돼 가고 있어요. 발생합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예배 가운데 상실하고 중세교회는 결국 면죄부를 바라요. 면죄부. 그래서 아주 최악의 극한 모순을 낳게 되고 교회는 권력의 심연, 창녀로다 전락합니다. 이후에 중세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예배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종교개혁은 단순히 면죄부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라는 한 인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보다도 제도적인 속회, 공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성서적인 현실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적용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제의 고백들을 갖추고 오늘날 개혁교회 예배의 형식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갖춰 있는 예배의 순서에 그 순서들도 바로 종교개혁 그들이 이루는 그 예배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에서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정의가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와서는 그런 것들이 또 약해지기 시작해요. 악한 계계들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미래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역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될 때 예배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배의 절정이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천국과 영광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창세 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하신 예배 창조된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냐 자기들이 예배받을 양 자기들이 신이 되고 있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비참한 현실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소중함과 그 귀중함은 어느 누구라도 타치할 수 없는, 그것은 창세전 이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마치 사람이 그의 자리에 들어가요. 마치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인간이라는 교황이 자리한 것. 마치 교황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것, 또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걸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었던 4장 20절서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응?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아버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하나님이 있어요.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알겠죠. 응? 영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영.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타락시키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사야서 40장 18절 26절까지 보면은 4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40장 19절에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로 만든 것이라.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나. 보이는 피조물인 것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형상이 없으신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이 아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으로 예배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으로. 형식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시다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 생각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반제사의 예배는 영으로 드려요. 또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었던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한 것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자금 새겨서 들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응? 또 강조하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아버지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이 아버지는 삼위일체야. 여기에서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예수님의 성자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들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아버지를 남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동등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그냥 아버지를, 예수님을 무시하고 아버지. 어떤 종교에서는 그래요. 마치 진짜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고 피조물에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아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사람들의 관계처럼 서로 상대성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서로 이해를 타산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인 줄 알고,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 하니까 그냥 마치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성자의 아버지라. 성자의,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에요. 서신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경은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있고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여러 가지에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근데 우리들은 자유신학, 또 자기들의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모호하게 예배를 드려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는 마치 우리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들에 대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예수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직통하려고 하는 지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의 이름. 연합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사도 도마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에 대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성령에 대한 예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모든 예배는 성령의 권능 안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의 영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어떤 교회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떤 모임은 신앙 고백조차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예배 중에 신앙 고백도 안 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성령님, 그리고 성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배의 우리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인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대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목표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요. 성령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것. 한낱 미물보다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런 언어를 섭슴치 않아. 우리는 예배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예배자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어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어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어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어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어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 만세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한 모든 피조물,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예배의 근본이 하나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단지 인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대 속에서 많은 믿음의 예배들이 있었고, 형식의 예배도 있었고, 제사의 예배도 있었어. 이제 현 시대에 예배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예배, 성만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예수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권능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감히 앉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있는 자들, 주님 멸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을 물리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제사의 예배로 영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